예수님께서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사형 집행을 당하고 이제 사망이 확인된 그 죄인들의 시체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수님의 경우는 어머니 그리고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따라왔지만 고향이 아닙니다. 객지입니다. 그리고 수중에 장례를 치를 만한 돈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겨우 요한 제자 한 사람 십자가 밑에 남아있지만 이 요한은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능력이 없는 제자입니다. 사형당한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 능력이 없는 시신들은 시 당국이 멀지 않는 쓰레기 소각장에다가 갖다 버려서 그 쓰레기가 꺼지지 않는 불에 그들의 시신도 같이 소각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못하면 갔다가 불태워지는 쓰레기장에 가야 됩니다. 이때 한 부자가 나타났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 오셔서 죽임당하는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강도질한 거 아니잖아요. 무슨 폭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는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양옆에 흉악한 강도들 틈 사이에서 예수님은 운명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동일한 흉악범들이에요.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하마터면 소각될 뻔했는데 부자와 함께 있었다. 700년 후에 나타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을 내다보시면서 아무도 거둘 사람이 없는데 부자가 나타났다. 여러분, 그 부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산에 들인 공회원,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재력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숨어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 며칠 전에도 산에 드는 공회에서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형을 할 것인가 처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토론하는 자리에 다 죽이기로. 그런데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 공회의원이 손들고 일어나서 말했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이단의 괴수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그를 따라갔지요. 그러나 진짜가 아닌 게 드러나니까 몇 날 못 돼서 다 물거품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고 지금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두고 봅시다. 그렇게 발언을 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을 못해. 자기 신분이나 체면이나 유대계의 전통을 따라서 절대로 그렇게는 할 수 없었지만 음성적으로 속으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동안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따라왔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는 모든 감춰졌던 자기의 비밀 신앙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내서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의 시신을 장례하겠습니다. 퍼밋을 주십시오.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골고다에 와서 장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병사들이 죽은 시신들을 다 이제 땅바닥에 눕혀놨을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여인 몇 사람이 누워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장례를 진행을 합니다. 세마포에다가 깨끗하게 누이고 그리고 시신을 깨끗하게 닦고 이제는 세마포로 이 몸을 이렇게 우리 한국은 시신들에게 옷을 입히는데 유대의 장례는 세마포로 몸을 빙빙 감는 거예요. 그 감는 사이사이에다가 방부제를 넣습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았던 니고데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에요. 유대의 아주 최고의 스승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이 늙은 나이에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무리 율법의 선생이고 지체가 높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무지합니다. 무지해요. 결국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믿지도 않았고 숨어 있었던 니고데모인데 돌아가서 얼마나 많이 고민이 됐을까요?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데 자기는 배울 만큼 배웠고 지체가 높은 사람인데도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당하시고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저것 많이 묵상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메모리하고 있던 구약의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묵상하다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고 침향 섞은 향 백근이라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백근은 파운드로 66파운드 정도 돼요. 그걸 가지고 공적으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시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서 변화를 받고 삶이 바뀌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죽으신 다음에 특별히 부활하신 다음에 엄청난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살아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꽁꽁 싸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묻힐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어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대로 이제는 큰 바위돌을 가지고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인을 해가지고 완전 임봉을 했어요. 임봉. 그리고 특수 경비대를 세워가지고
적어도 3일 동안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산헤드린 공회에서 특별 지시를 했고 특별 경비대를 파견한 거예요. 그 무덤을 지킨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지만 행여라도 1000만분의 1이라도 살아날 리도 없지만 살아난다면 어떻게 될까? 살아날 수 없지만 혹시 예수의 추종자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감춰버리고 살아나셨다. 예루살렘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교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거짓 루머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면 할 말이 없어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경비를 세운 겁니다. 특별 경비. 예수님의 장례는 안식일이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빌라도 총독에게 왔다 갔다 사망을 확인하고 시신을 정리하고 운반하고 아주 가까스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부어드리려고 가져갔던 향유와 향품, 그거 넣는 거 잊어버릴 거예요. 놀래기도 하고 어리벙벙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무덤 안에 안치돼 버린 겁니다. 이제 3일이 지났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우리말로는 주일날 새벽이, 이 여인들이 3일 전에 부어드리지 못했던 그 향품,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세마포 위에라도 부어드리려고 무덤을 향하여 어두운 시간에 찾아 나섰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바위돌 문을 여인들이 무슨 힘으로 밀어내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바위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가 있어요. 왜 바위돌 문을 열어놓았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못 나올까 봐요? 진짜 못 나오시죠. 꽁꽁 묶어놨는데 살아난다고 해도 어떻게 움직이고 그 묶여있는 세마포에서 나와서 이 거대한 바위돌을 밀어낼 수 있을까요? 이 문은 누구를 위해서 열어놓은 것입니까? 여러분, 여인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달려와서 확인해야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열으신 거 아니죠. 천사들이 이 인봉된 거대한 바위돌을 열어버렸어요. 나약한 여인들을 위해서 열어놓았어요. 염려하고 왔던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는 무덤 속에 쏙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거기서 까무러치게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자리에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세마포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흰 옷을 입고 눈이 부신,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 무덤 관리인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찬란한 옷을 입은 그분, 그 상황을 보고 여인들은 놀래가지고 땅에 엎으러져 있습니다. 엎으러져 있어. 그때 그 천사가 말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있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He is risen. 그가 누웠던 곳을 와서 봐라. 여러분, 세마포는 가문 그대로 동글동글 있어요. 그런데 그 몸이 없어요. 머리를 쌓던 수건은 딱 개켜져 가지고 저 한쪽에 떨어져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없어요. 베드로 요한이 여인들을 따라서 그 무덤으로 왔어. 그리고는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보인 그대로예요. 세마포는 놓였고 머리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놓여 있더라. 요한복음 20장에 분명히 기록을 해놨어. 그런데요, 너무 신통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여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했겠죠. 야, 우리 가봤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더라. 제자들이 허탄한 말로 들었다. 허탄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베드로도 안 믿고 남은 제자들도 안 믿고 여인들도 어리둥절해가지고 긴가민가하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 99%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허탄한 소리로 여깁니다. 허탄한 소리. 여러분 가운데서도 교회 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좋은데 부활은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그저 착하게 살고 가정평화, 자녀들 교육에 좋다니까. 행여라도 나중에 천국이 있으면 천국은 갈 것이고 없으면 그만이고.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 없어. 말로는 믿습니다 말하지만 그 삶이 부활이 있는 것처럼 살지 않아요. 이게 오늘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허탄한 말로 여기고 믿지 않았다.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여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고 발목을 꽉 잡았어.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갈릴리 먼저 가 있겠다. 그런데도 지금 모여서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시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령이 나타났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 의심 많은 도마, 이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나를 믿어라. 제자들이 너무 혼비백산이 됐겠지요. 이건 분명히 사람도 아니고 유령도 아니고 아직도 확실하게 믿지를 못해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떡을 잡수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숯불에 구운 생선을 잡수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에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냥 환영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밥을 갖다 놓고 밤새도록 기다려도 밥알 한 톨도 먹은 흔적이 없어. 못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떡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만져보라고 그러기도 하시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도 통과하시고, 그리고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이 특별한 몸, 변화되신 부활의 몸, 40일 동안 수백 명의 증인들에게 보여주신 몸, 환영처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유령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대화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길을 걸으시면서 말동무도 하셨고 성경을 가르쳐서 꺼내주시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오늘 누가복음 뒷부분에 보면 엠마오로 실망해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계속해서 모세와 시편에 기록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해가 어두워서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떡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어떻게 밝아졌을까요? 떡을 떼어주신 그 선생님의 손을 보니까 그들만 아는 못자국이 보였던 거지요. 와, 우리가 여태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눈이 활짝 열렸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이 사라지셨어요. 그 두 제자들이 얘기해요. 아까 낮에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렴풋이 알긴 알았는데 확신 있게 믿지를 못하. 여러분, 바로 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몸이 장차 부활 성도들이 입을 신비한 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이 세상살이는 그냥 어린아이들 말로 하면 소꿉장난이에요. 소꿉장난. 막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문화용품을 누리고 돈이 많다고 해도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신비한 변화를 우리가 앞으로 체험하게 되면 이건 다 놓고 떠날 소꿉장난품이다.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때를 알지 못하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고 하마터면 천국 갈바가 놀래고 겁을 내고.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코비드도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의 건강도 잘 유지해야 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왜 건강하고 왜 병들지 말아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아메리칸 드림을 즐기기 위해서 잘 살고 잘 먹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알려서 함께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정작 해야 될 건 안 하고 거기에 코가 빠져가지고 우리 집이나 내 삶이나 들여다보고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이 썩어질 몸이나 지키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는 게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가난한 한국을 떠나서 아메리칸 드림을 타라 미국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 한국에 미련이 있었습니까? 있는 사람은 못 와요.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의 소망을 찾아서 날라온 사람들이 이민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부활 생명 그것을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그래도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도대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 그래서 화장 장례는 지금은 많이 계몽이 돼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성도들은 화장하면 나중에 부활할 때 몸이 없어서 부활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화장 장례는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땅에다 묻으면 100년 가면 그대로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 사자들 밥이 돼서 형체가 없어져 버린 우리 초대교회 선배 순교자들은 몸이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전쟁터에 가서 포탄이 맞아서 산화돼 버린 크리스찬 병사들은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할 겁니까? 여러분 이게 다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 생각. 알코올에다가 넣어가지고 시신이 썩지 않도록 그 아버지 아들을 모셔놓은 그 사람들만 시신이 온전해서 살아날까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이 몸은 이미 죄로 죽음으로 더럽혀진 몸이에요. 이 타락한 이 몸 가지고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이 몸 가지고 부활하지 않아요. 그걸 몰라서 묻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여튼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 같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제가 돕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드실 때는 그 생명이 거처하는 환경에 맞도록 물에 있는 물고기를 만들 때 여러분 거기다가 네 발을 달아가지고 물속에서 발로 걸어댕겨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못 살아요. 물속에서 발로 그 바닥을 어떻게 딛고 댕기겠어요. 발이 없는 물고기 지느러미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도록. 공중에 새를 만들 때 물고기처럼 지느러미를 만들어서 너 공중에 날아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새는 날개짓을 해서 공기의 저항을 없애고 몸이 뜨도록, 사람은 땅을 딛고 살도록 만들었고,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만들 때는 그 환경에 맞도록 맞춤형 제품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부활의 세계가 열릴 때는 그 부활의 환경에 맞는 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보존했다고 해도 이 몸 가지고 어떻게 공중에 올라갑니까? 못 가지요. 지금 그걸 설명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보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공중에 재림하시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지금 이 살과 육이 있는, 뼈가 있는 이 몸으로는 공중에 못 가요. 그러니까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게 뭡니까? 이 살과 뼈를 귀중하게 여기지 말고 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의 생명을 귀중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죠. 깨달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 부활의 특권, 부활의 의미는 바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앞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부활절 사건.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라? 나의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